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소원과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소원과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70세 동갑내기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결혼 50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얼마나 뜻깊은지 몰라요. 가난했습니다. 파티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조촐하게 금혼식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소원 하나씩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할머니가 아주 소박한 소원을 말했어요. 천사님, 우리는 가난해서 여행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세계 일주 한번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일주 패키지 여행 상품권 2장이 뿅 하고 나왔습니다. 소원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의 눈에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천사의 귀에다 대고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천사님, 나는 나보다 30살 적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날개를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70세 이 할아버지가 100세 할아버지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아주 고약한 할아버지의 소원이었잖아요. 유머의 유머.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너무 감동적인 소원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그냥 확 부어주셨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자, 사무엘하 7장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새끼손가락 꼬리 걸고 약속.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축복한 아주 독특한 언약입니다. 다윗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이 복을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사이즈예요.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그냥 주십니다. 궁금하잖아요. 다윗이 무슨 복을 얼마나 약속으로 받았는가 궁금합니다. 자, 사무엘상 전체를 이렇게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첫째로 명예의 복을 줬어요. 명예의 복.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한 거예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 자, 이 얘기는 명예를 높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그대로 실현돼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만큼 유명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들 이름 중에 데이비드가 그렇게 많아. 데이비드 차, 데이비드 킴, 데이비드 박. 하여튼 데이비드 붙은 목사님 많아요. 자기 이름을 다 다윗으로 바꿨어. 신구약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수많은 사람이 오갔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다윗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바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숫자를 세보니까. 자, 그리고 메시아를 기억할 때에 병 낫기를 막 사모해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만나기를 막 사모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서도 또 다윗이 나와요. 예수님을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자, 이 뜻은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 된 거예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 앞에 다윗의 자손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천군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끝까지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강의 복.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수시로 받아갖고 나라가 항상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시대. 이방 나라가 공격을 하면 고통하고 고난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나타나서 이 평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방 나라가 공격을 하고 고난을 받고 사사가 나타나서 평안을 찾고 이게 360년 동안 반복됐어요. 이 360년 반복될 동안에 민중은 너무 힘들고 고통당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자, 이제부터 남의 나라에 시달리지 않는 평안을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진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절대 강국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다윗 왕 시대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평정해버립니다. 9개 나라를 다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성취시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주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섬기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전쟁이 없어요. 이제 평안의 시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다윗 솔로몬 시대에 딱 태어나면 좋아요. 전쟁 한 번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영원한 왕권이라고 하는 축복을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장수할 것이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야,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내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거기다 더해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더 견고하고 강성해지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혹시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되 사울 왕처럼 왕권을 뺏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야, 하나님이 집까지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은 다윗 왕조를 얘기해요. 다윗부터 시작된 긴 왕조를 뜻합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이 다윗 왕조의 끝판왕, 라스트, 최종 완성은 왕이신 예수님이 만드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다녀올 거다. 가서 너희를 위해 집을 만들고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땅에서 하늘까지 왕권을 연결시켜 놓으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겠다. 이 놀라운 축복이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축복, 너의 이름은 최고가 될 거다.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대가 올 거다. 너의 왕조는 영원히 이어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께 소원 기도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스트레이트로 그냥 주신 거예요. 야, 궁금하잖아요.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냥 주셨다. 이게 얼마나 좋아. 자,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듣고 너무 감동해서 그냥 복을 왕창 주신 거예요. 진짜 궁금해.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말씀드렸길래 그랬는가? 나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소원이 어떻게 다윗에게 큰 축복으로 임했는가? 자, 2023년 새해가 시작됐어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원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의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소원이 축복이 된 이유가 뭘까? 자, 이 본문에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다윗에게 듣지도 않고 또 다윗이 요청하지도 않은 복을 그냥 확 주셨어요. 자, 옛날 어느 마을에 푸죽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푸죽간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 푸죽간에서 일하는 사람을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정. 자, 사람들은 백정, 이 계급을 가진 사람을 매우 천하게 여겼어요. 천민 밑에 백정이야. 제일 바닥입니다. 아예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짐승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백정입니다. 근데 지돌석이라고 하는 백정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환갑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돈을 모아서 푸죽간을 차렸어요.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양반 가문의 젊은 자제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고기를 사러 왔어요. 자, 한 사람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돌석아, 쇠고기 한 근만 다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돌석 노인이 대충 고기를 잘라서 이 젊은 양반에게 줬어요. 자, 뒤이어서 이 푸죽간에 들어온 이 사람은 고기를 파는 사람을 딱 보니까 백정 출신이에요. 근데 아무리 백정 출신의 천한 신분이지만 환갑을 넘긴 노인이잖아요. 반말하기가 상당히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지서방, 나도 쇠고기 한 근만 주시게. 그러니까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뜻밖의 말에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 진노인이 제일 좋은 고기의 부위를 뚝 잘라가지고 한아름 줬습니다.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보다 살이 더 많고 양도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졌어요. 야, 이놈아, 한 자리에서 똑같이 청한 고기인데 어째서 이 사람의 것이 내 것보다 월등히 많냐? 하고 물어봤어요. 진노인이 태연하게 이렇게 딱 대답했습니다. 아예, 손님 것은요 돌석이 놈이 잘났습니다. 이분 것은 지서방이 잘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딱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갖는다 하는 옛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지고 나빠지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놓고 지옥으로 던져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진심이 담긴 이 말 한마디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딱 이 한마디 했거든요. 하나님이 엄청 감동받으셨어요. 자, 다윗이 진짜 많은 시련 끝에 왕이 됐잖아요. 사울에게 도망 다닌 세월이 10몇 년에다가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지 못하고 쪼개진 나라의 왕이 됐다가 유대 땅의 왕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여러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면서 정말 뛰어난 왕이 됐습니다. 나라가 아주 평안해졌어요. 이제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화려한 아주 웅장한 궁궐 속에서 다윗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언약궤는 지금 천막 속에 있구나. 도무지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진짜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아무래도 페인트 칠해야겠는데요. 목사님, 이거 아무래도 이거 바꿔야겠는데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고, 예, 휴지 한 조각 떨어져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논의했어요. 자,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단에게 말했어요. 야, 가서 다윗에게 다윗이 받을 복을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윗처럼 다 복을 받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받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만 딱 받고 다 주신 거예요. 싹 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항상 1순위였어요. 다윗이 목숨 걸고 블레셋 장수, 거인 장수 골리앗과 1대1 대결을 하잖아요. 아무도 못 나서는데 1대1 대결을 내가 하겠다고 물맷돌 들고 막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어요. 열받은 거예요. 1대1로 싸우자고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 싸움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1절에 보면 본문의 시대적인 이 배경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때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인 인물인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다윗은요, 하루도 쉬지를 못했어요. 쉴 날이 없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해야 됐습니다. 12지파가 모였으니 이게 얼마나 의견이 많아. 외적으로는 수많은 적 9개 나라 정도하고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나라가 안정됐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도 다윗은 쉬지 않아. 이 평화의 시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내가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인생 끝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역을 향해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것도 영적이고 거룩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좀 물질적으로 여유 있고, 내가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내 마음이 조금 기쁘고 할 때 주로 무엇을 나는 하는가? 온천 가는가? 여행을 가는가? 뭐 스시 먹으러 가는가? 내 삶이 좀 더 평안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점점점 나는 무엇을 더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신앙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 다음에도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 건축하고 싶다. 자, 이런 바른 신앙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하고 간절히 매달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 오셔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저부터 긴장을 해. 안 오시던 분이 오시면 뭔가 큰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평안하고 풍족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고 은혜도 망각하고 이렇게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족할 때에, 야,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을 내가 1순위로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어떻게 복을 받을 거냐?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다윗의 변함없는 영적인 관심을 보세요. 내가 왕이 됐는데, 나는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데,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도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 종이 되고 싶어요. 종입니다. 막 이랬어요. 지금 다윗은 출세했잖아요. 명성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변하진 않았어요. 조금도. 내가 받은 복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드린 게 없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내 인생 1년이 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좀 더 충분한 여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섬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주일날에 해팀의 와이아트라고 하는 소녀가 템플교회 주일학교를 찾아갔어요. 이때는 템플교회가 막 성장할 때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미국에.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 어린이를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막 넘쳐나니까.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주 귀찮은 듯이 이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얘야, 교회가 좁아서 앉을 자리가 없네. 그러니까 아이가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병을 얻게 되고 2년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부모가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이의 베개 밑에서 낡은 지갑이 발견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57센트하고 메모지 한 장이 있었어요. 메모지에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템플 주일학교가 조금 더 크게 지어져서 많은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57센트 큽니다. 한참 전 얘기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다니 목사님, 누셀 코날 목사님과 성도들이 일심으로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당을 건축해서 어린이 예배당을 크게 늘려버렸습니다. 훗날 이 교회가 템플 대학을 세워요. 템플 병원을 세웁니다. 교회 재단으로 사회복지 단체가 막 생겨나요. 이 아이의 헌금이요, 오병이어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사랑했던 한 소녀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쓸까요? 중심이 하나님으로 불타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해도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2023년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 가장 존귀한 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불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큰 족적을 한번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소원이 축복이 된 이유가 뭘까?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은혜를 다윗이 깨닫게 됐어요. 이게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통일 이스라엘, 강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명령만 내리면 곧 성전은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물어보라 그랬어요. 지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을 물어봅니다. 다윗이 매우 성숙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마음대로 막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 11조가 있는데요, 반쪽에서 반은 그냥 우리 교회 주고 하나는 그냥 어려운 교회 주겠습니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거야. 묻고. 아무리 선한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판단의 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하의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나단이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케이도 안 했는데 나단부터가 막 흥분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왕이시오. 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나단이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다윗 왕이 이렇게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과 나단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연습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 소원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 그냥 축복을 왕창 부어줬다는 거예요. 자, 정작 다윗이 이루려고 했던 성전 건축은 누가 합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도록 미션을 부여를 해주셨어요.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겠다. 이유가 뭘까? 왜 이유가 뭘까? 왜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일까? 자, 다윗이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기쁜 뜻이 있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은혜 때문에 솔로몬이 건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첫째로,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거기다가 딱 모셔두면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 지성소에만 있는 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 신관이 있어요. 고대 근동의 신은 지역신이야. 닛보리신, 신주쿠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장소에 가면 영향력이 딱 떨어져. 닛보리신이 신주쿠신의 동네에 가면 힘이 없어. 신주쿠신이 여기 오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고대 근동의 신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러나 이 성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신관을 갖는 데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바른 영성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집에 가서도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 스시를 사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어디 계셨냐면 장막과 성막 속에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호통치고 당장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화려한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했는데 이 성전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심판을 여러 번 받습니다. 왜? 예배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 건물 자랑이에요. 동경복음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스테인글라스도 있고요. 교회 크고요. 어린이 예배실 따로 있고요. 식당이 50평이에요. 막 이런 얘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야, 성경 건축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똑바로 예배 드리는 거구나. 평생 다윗이 뭐 했냐면 예배를 가르쳤어요. 성가대 4,000명을 조직하고 성가대 악보 피스를 쓰고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거를 훈련시켜 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줬어요.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못 건축하게 했다. 이스라엘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이제 좀 쉴만하게 됐어요. 남자들은 군대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가족과 함께 평안히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또다시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자. 세금 내라. 나와서 일해라. 자, 세금 거두고 부역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이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기뻐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원망이 넘쳐나게 되고
나라가 또 흔들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가. 다윗아, 너의 시대에는 전쟁이 너무 많았으니 쉬어라. 쉬고 다음 시대에 하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스라엘과 다윗이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이 세 번째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게 했어요. 자, 성전은요, 평화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예. 웅장한 성전이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윗 왕이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다. 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은요,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전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먼저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먼저 쳐들어와서 전쟁이 9번이나 발생합니다. 근데 다윗이 다 이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의 왕이 됐어요. 솔로몬 시대는 길바닥에 은이 깔려 있을 정도였어요. 돈이 돌아. 경제적으로 진짜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이때 성전 건축합시다. 온 백성이 즐겁게 동참해서 순식간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니, 지금 말고 너 아들이 할 거다. 하나님은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 가만히 보면 딱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딱 준비해 놓고요, 다윗이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래, 내가 준비한 거 톡. 오늘 아침에 뚝뚝뚝. 누구세요? 승윤이가 이렇게 해요. 승윤이에요. 이 얘기를. 아, 승윤이 맞구나. 예. 내가 기다렸어요. 얘 세뱃돈 주려고. 얘는 꼭 얘는 주려고 와서 인사하고 가거든. 예. 승윤이 와. 준비. 하나님이 딱 그런 거예요. 다윗을 위해 딱 준비했다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아니, 너 아들이 하도록 하고 너는 일단 와라. 내가 준비한 거 그냥 확 주신 딱 그런 분위기예요. 자, 하나님은 나도 기다리지 않을까? 나도 한마디 하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이게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일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짓고 싶어요, 성전. 하나님은 다윗아 그냥 다 가져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분위기가 좀 딱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면서 내 신앙의 노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한번 가득하게 적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소원이 축복이 된 이유가 뭘까?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요, 제가 있던 교회, 은혜중앙 침례교회, 진짜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정말 성장하다가 둘로 딱 쪼개졌는데 제가 있는 쪽의 교회가요,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했어요. 왜냐하면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매우 약한 교회였습니다. 자,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게 됐어요. 주변에 교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애들 끌어모으고 막 여름 성경학교 왔는데 우리는 주변의 이웃 교회들처럼 화려한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거든. 그런데 중고등부가 참 많았어요. 그때 제 친구들이 한 6명쯤 됐는데 오빠들이 멋있게 생겨갖고 그냥 다 따라 나왔어. 엄마들은 다 저기다 놔도 교회가 쪼개졌는데 애들은 다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이 중고등부 안에서 신앙이 좀 더 깊은 아이들이 좀 모여서 야, 우리가 성경학교 하자. 교사도 아무도 없지만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만들었어. 성경책 보고 그림도 막 만들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작정헌금을 했어요. 성경학교를 위해서 작정헌금. 여름 성경학교 예산을 세웁니다. 아, 근데
한 아이가 한 달 용돈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용돈이 얼마나 되겠어? 떡볶이 사 먹을 값인데 다 드렸어. 자, 이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교사들이 전부 다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 노래 잘하고 핸섬한 오빠 언니들을 다 앞에 세우고 동네 아이들을 끌어모으러 나갔어요. 나가는데 온 동네 아이들을 막 끌어모으는데 아이들이요, 우리를 보고 진지한 모습을 보고 따라붙기 시작해서 70명, 80명이 이제 교환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 이웃 교회들처럼 진짜 우리가 좋은 것을 주지 못했지만 우리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진짜 아이들이 100명까지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기념품도 없었죠. 간식도 시상품도 초라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그냥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여름성경학교에서 물심양면 헌신했던 이 학생들이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자, 훗날에 이 학생들 중에서요, 목사가 셋이 나오고요, 사모가 둘이 나왔어요. 20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 중에 5명이 다 이쪽 길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봐요. 야, 하나님이 그때 이거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거.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였냐면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 말씀은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즉각 자기의 계획을 접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상상하면서 건축 재료 준비에 인생을 다 쏟아버렸어요. 자, 역대상 2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크게 융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성전 건축하지 마라. 성전 건축은 너가 아니고 솔로몬이 할 거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한다고 얘기하셨지 성전 건축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이 성전 건축을 잘 도울 수 있을까 깊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자기 남은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자, 다윗이 생각하는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성전의 모양이 있어요.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성전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으는 거예요. 전리품이 생길 때마다 그걸로 성전 건축 재료를 또 사오고 아낌없이 다 자기 것을 들여서 풍성히 쌓아놨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다윗, 너 내가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지. 솔로몬이 하라고 했지. 너 왜 자꾸 이 일에 껴들어?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안 왔잖아요. 하나님이요,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다윗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동받았어요.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대상 28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다윗아, 너 때 말고 너 다음 때, 솔로몬 때 해라. 그리고 너는 내가 준비한 이 복을 다 받아라.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요, 제가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재료를 막 준비해요. 하나님 보니까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시냐면요, 설계도를 줬어요. 설계도. 자, 성전 건축 설계,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이 건축재로 준비하지 않고 아들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자고 먹고 싸고 이러고 인생 끝냈으면 솔로몬이
시대에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요? 다윗이 뭘 막 준비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설계도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자, 이 구절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예요. 너희들 성전 건축해야 된다. 예. 자,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신 이 설계도 갖고 해라. 야, 다윗은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극상품의 건축 재료를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100주년 지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사람, 율법을 수여받은 원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할 때 중보자가 모세였어요. 거칠고 험악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였고 갈 길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야,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게 하는 이 일은 여호수아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겠어. 예, 모세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호수아를 훌륭하게 지도자로 세워놓고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다윗도요, 모세하고 똑같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성전이 지어지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었어요. 자, 근데 다윗은 모세처럼 이미 마음의 성전을 그리면서 끝까지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실 성전 건축을 위한 이런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원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준비한 거예요. 순수한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이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많아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아니, 아들이 짓게 할 거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자, 그러다가 막 건축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야, 다윗아, 설계도 보고 해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관심 많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 많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교, 구제 관심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요즘 말로 관심 1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그냥 메아리 같은 거예요. 공허하다. 자, 최선을 다했어요. 성전 건축은 막중한 사명입니다. 다윗의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젊고 경험도 없는 그 아들 솔로몬이 그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건축 못했다는 거예요. 짓다가 진짜 나라가 쪼개졌을지도 몰라요. 자, 다윗을 보면서 야, 내가 내 인생 그럭저럭 살다가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무 째째하잖아요. 그럭저럭 그냥 살다 가는 거 째째하잖아.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열심히 3년 반을 공생애를 살았어도 불꽃처럼 사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내 인생을 들여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거다. 자, 2023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보세요.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변화는 내 가정도 교회도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유명한 신학자이면서도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앞에 성자가 붙어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교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책을 쓰는데 진짜 어마무시한 전집을 썼어요. 하나님에 대한 책은 전집으로. 예. 지금도 저희가 그 책 보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예. 자, 이 전집을 다 쓰고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토마스야, 토마스야. 너가 나에 대해서 참 많이도 썼다.
참 글도 잘 썼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자, 하나님이 잘 썼다고 칭찬한 것은요, 그 당시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저술을 끝내고 있었던 신학대전이에요. 신학대전. 페이지가 수천 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512개의 질문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질문. 자, 그것을 세분화해가지고 2669개의 논문을 썼어요. 저는 제 생애 논문 20개도 못 써봤는데 2669개의 논문. 또 예상되는 반박 질문 1000개에 대한 답변서까지 다 썼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너무 토마스가 이뻐서 토마스야,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답을 합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영어로 하면 Only yourself, Lord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한마디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썼던 수천 페이지의 사상과 저술을 능가하는 명언이 됐어요. 하나님이 던지는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위대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대답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인생의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이 소원도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 열망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소원 기도하는 사이즈,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사이즈로 그냥 축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살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게 가장 복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소원을 갖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일생에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로 1순위로 살았던 다윗,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다윗, 하나님도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에게 명예와 평안과 하나님 일생에 그에게 언약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시고 깊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원하여 감당하여서 하나님, 내가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 주옵소서.